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네 번째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가 16절 17절을 보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하나님 관계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는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또 어렵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구원을 만드셨고 구원을 이루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 속에서 우리 구원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구한다. 이걸 알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지켜내시는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네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타났다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뭐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요, 로마서 전체를 푸는 열쇠 같은 말씀입니다. 열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를 간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원을 논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때 이 말씀은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말한다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을 푸는 열쇠고요.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가 바로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푸는 열쇠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은 이 표현을 다룰 때마다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 개신교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개신교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왜 천주교에 있다가 왜 개신교가 나왔는가? 왜 개신교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됐는가라는 것은 로마서 17장 1장 17절 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천주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는 바른 교회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만큼 중요한 구절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의 의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의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성품은 어려운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만히 안 두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의를 갖고 있고 영원한 의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은 영원한 의이십니다. 완전한 의이신 일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어렵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되 하나님 완전한 선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의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든지 공의라든지 의에 대한 계시의 말씀에 불과하다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죠. 사실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어려움만 드러났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트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노트가 사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노트가 이 고민을 했냐면 로마 가톨릭 신부로서 대학교 교수로서 이 로마서를 강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쭉 강론하다가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그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영적 고뇌를 당했던 겁니다. 왜 그는 뭘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시고 어둠이 없는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너무나 오르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이 될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했을 때 루터는 너무나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무산시켜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선언을 읽을 때마다 차라리 이 복음을 나한테 알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철저하게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대하여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나의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말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 복음에서 지금 이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어려운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표현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입니다. 여러분, 뭐가 의입니까? 뭐가 의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도무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자기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뭘 깨달았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의를 입장에서 말을 해보면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율법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의가 없습니다. 복음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의가 나타난 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달달달 떠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였던 루트가 우리처럼 죄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루트가요, 하나님의 어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지? 벌벌 떨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영원의 지옥이야. 그래서 루트가 번개만 치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왜? 친구가 번개를 맞고 죽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려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절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루트가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기쁜 것은 뭡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율법만큼 의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못하는 일.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사실은요, 복음은요,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믿음은 율법을 세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은 결코 율법을 폐기시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서리처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바울은 우리의 믿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복음은요, 율법을 서리개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율법이 대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 복음은 좋은 거고 율법은 나쁜 거야. 지금 복음 시대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율법을 완전히 하는 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결코 복음은 율법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해라, 또 뭐를 성취하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히 나의 죄를 사해주고 지옥 가지 않고 또 보냐면 내가 고통받은 일에서 건져주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모든 염려에서 건져준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진정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하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이 회복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생활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런 복음의 진정 목적은 내가 천국 가고,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고통에서 건진받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건 2차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음을 믿으면 그런 복을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진정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런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가 있는가? 욥이 질문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축복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복음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줘요. 복음은 하나님께 연락되게 만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위로가 오게 되고 또 영적으로 귀한 체험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 위대한 변화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의 문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심판 가운데 섰을 때 나는 정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주는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놓은 점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면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인데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서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은 철저하게 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의 필요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를 우리가 입고 심판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죄에서 용서받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선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잘못 복음을 전한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이 하나님 면전 앞에 우리를 인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율법을 먼저 지켜내야 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형벌에서 면제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면제 앞에 설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절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복음의 영광인데,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 의를 요구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의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의가 네가 있느냐의 문제죠. 네가 거룩하냐? 율법을 다 지켜내느냐? 너는 하나님 율법의 형벌에서 너는 벗어났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이 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의를 요구하셨는데 이 의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있는 줄 믿습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된 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의를 우리에게 주려고 만들고 이 의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 이 의를 만들려고, 그리고 이 의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가져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수준 속에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그 일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요, 갑자기 그냥 십자가를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33살의 예수님 딱 만들어내서, 그런 어른으로 딱 창조하셔서 33살 딱 만들어서 하루만 딱 살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딱 죽이면 되는데 왜 어린 아이를 붙으셨겠어? 33살에 왜 인생의 생애가 필요했는가? 왜 그렇게 율법발이 있어서 율법을 지켜내셨는가? 바로 율법의 의를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네. 그 의를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바로 이 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완전하게 모든 의미에서 율법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분은 여자에서 낳았고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지켜내셨습니다. 어떤 방면에서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율법의 모든 죄와 모든 죄악에 대한 율법의 형벌을 그분은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까지 스스로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형벌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형벌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높이셨고 율법을 완전하게 여러분 지켜내셨고 율법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 의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신 줄 믿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내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다 율법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요구를 바로 다 만족시켰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바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전가한다는 말입니다. 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서 나는 어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나의 저는 예수님께 들어가서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전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계산서에 적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가 오니까 율법의 모든 빚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분이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를 수가 있고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의 모든 빚이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빚을 진 자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이런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신 줄 믿습니까? 네.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우리 의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제 모든 여러분 빚이 사라졌습니다. 네. 죄가 저로 통해서 우리가 지불될 모든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빚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하잖아요. 은행에 빚이 1억 있는데 국가에서 참 은행의 빚을 1억은 다 사라지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줬으면 좋겠으면 따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값을 지고 있는 거예요. 속박의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와 고통, 이거는 도무지 어떤 것으로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그분의 의가 바로 이 모든 우리 통장에 있는 빚을 사라지게 한 줄 믿습니까? 깨끗하게 지워줬습니다. 예수님이 지워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통장에 뭘 넣어주셨냐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의를 내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나는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가 있는 점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까? 의의 옷이 있습니까? 오늘 다 보니까 다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의 진짜 옷은 예수님의 옷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아름다운 세마포, 그 세마포에는 피가 있습니다. 누구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절대로 세마포 이 제사장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갔으면 죽어버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녹아져 버려. 죽어버릴 정도는 녹아져 버려.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벌벌 떠는 거야. 1년에 한 번. 내가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무서워라, 두려워라. 그리고 자신의 옷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피를 옷에 팍 뿌립니다. 그리고 회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들 때 벌벌 떠는 거죠. 벌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심판받아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옷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도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노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어디 감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신 분이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를 예비하신 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까? 이제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울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나는 울어줄 수가 있구나. 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 계속 반복하고 있죠. 1장 17절을 말씀하면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계속 이 부분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계속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까다름이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은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1절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걸 증거한 겁니다.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네. 이걸 선지자들이 말을 했다는 것. 이게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제는 희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는 성막이 찢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점 있습니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은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워진 것은 율법을 내가 다 지켜낼 수 없잖아.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야. 그건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 거기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의가 정말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리와 이 진리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우리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영원한 의, 공의를 가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가 있을까? 그분 누가 타는 불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이 죄에 대한 진노 앞에 누가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 줄 믿습니다. 이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의는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 믿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 믿음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를 나는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의, 이 의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분의 의,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은 바로 그분의 의로운 옷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사는 걸 누구도 이런 의인이 되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어렵게 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까? 우리만이 삽니다.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만이 영원히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이걸 우리에게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구원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이 의를 입기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돈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오늘도 나는 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까? 이거 믿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찬송가 493장 2절 가사 중간에 보면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도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절 중간 보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예수 의를 가지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받아지는 줄 믿습니까? 이게 거죠, 여러분. 이 의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의를 주장합시다. 그분이 내게 주신 의. 그 의를 내가 진짜 붙들고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되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라는 것은 그냥 막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이렇게 여러분 가면 안 돼요. 복음을 아는 자는 그게 아니야. 뭐가 은혜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었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분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셨구나. 율법의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율법을 만족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하늘의가 되기 위해서 이 의를 주려고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 의에 대한 감사, 이 의에 대한 은혜, 하나님, 이 의에 대한 은혜, 이 구원의 감격, 이 의를 입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인데 이 의를 내가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의가 나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 의가 진짜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나는 이제 이 의만 붙들며 살아갈 것이며 이 의를 붙드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의를 입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서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좀 감사 제목도 여러분 수준 좀 높입시다. 믿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안 구해도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공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의를 의지하며 나는 오늘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493장